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번기 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또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이 또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돈벌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자꾸 돈 쓸 일이 생기면 이 또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초과학은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 그리고 초심리학, 양자물리학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몸의 오감으로 측정되지 않는 물리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코, 입, 또 피부, 귀 이런 걸로 측정되지 않는 그 외의 물리 현상을 초과학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양자물리학적 실험을 했을 때 지금 저 텔레비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일자로 구멍이 난 곳에다가 앞에 판이 일자죠. 저기다가 지금 전자알맹이를 쏘는 거예요. 전자알맹이를 쏘면은 그 뒤에 판에 일자니까 저렇게 한 줄로 손이 나타나겠죠. 이게 전자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여진 구멍과 마찬가지로 일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멍을 2개 퍼서 그 안에 전자를 쏘면은 구멍을 2개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 전자를 쏘면은 구멍이 2개니까 2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줄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2개의 구멍 안에 전자를 쏘았는데 여러 개의 선이 나타나는 현상을 간섭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은 전자알맹이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전자알맹이가 아니고 물결, 파동이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저 양자역 학자들이 저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전자알맹이는 입자인데 왜 저렇게 간섭현상이 일어날까? 왜냐면 물 같은 것은 간섭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프락삭스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입자와 파동은 같은 겁니다. 그건 그 당시에 물리학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입자지만은 저렇게 파동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섭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이 나타나는 현상을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실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게 혼자 자연스럽게 실험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앞에서 전자만 쏘고 그 다음에 저렇게 2개의 판만 놔두고 그리고 하면은 저렇게 간섭 현상이 벌어져요. 만약 저기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험을 관찰했다면, 있는 사람이 실험을 관찰했다면, 눈으로 뜨고 보았다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그림처럼 2개의 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굉장히 맨 처음에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보면 2 손이 나타나고 사람이 없으면 여러 개의 손이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편 생각하면은 이렇게 2개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 같고 여러 개의 손이 나타나는 것은 비정상처럼 생각되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지켜보지 않으면 간섭 현상이 나타나고 또 사람이 지켜보면 2개의 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개의 손만 나타났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여러 손이 생기는데 사람이 있으면 2개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떤 작용을 일으킨 거냐? 구멍이 2개니까 2줄만 나타나야 된다 하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빠지면은 간섭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학도 우리 마음과 섞여 있는 물리학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즘 컴퓨터는 전부 다 컴퓨터가 로봇이죠, 거의. 인간 두뇌 이상의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바로 그렇게 인간의 두뇌처럼 컴퓨터가 머리를 쓰는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 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전부 다 양자 물리학이 하는 것들. 양자 물리학이나 초과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구멍이 두 개니까 두 개의 선이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저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은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저것도 사이파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이 사이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 실험을 해볼 겸 낮에 바깥에 나가서 구름을 바라보고, 하얀 구름이 있을 때 또 구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큰 덩어리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덩어리 옆에 작은 덩어리 구름을 바라보면서 없어진다 하면서 마음에서 하면서 그걸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한 4, 5초 정도 지나면 깜짝같이 그 구름이 없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되는 사람은 돼요. 되는 사람은 사이파워가 된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 것 뿐이에요. 그 구름 덩어리를 보면서 없어진다 하면서 보면은 구름이 싹 없어집니다. 4, 5초 후에는 그 구름이 정말로 깜짝같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비가 오는 것을 멈추거나 또 태풍을 없애는 능력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해요, 그런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멋있는 우비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럼 우비를 선물했으면 우비를 한번 입고 나가봐야죠. 그럼 내가 우비 입고 나오면 갑자기 햇빛이 쨍쨍 쬐던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갑자기 내가 이번에는 좀 옷을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면 그다음에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도 있어요. 그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은 나하고 좀 반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꺼운 옷 입고 지는 추우면은 우주는 자기 적이라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아셨죠? 초과학적 지혜라는 것은 원래 자연적으로는 여러 가지 선이 나타나는 거지만 두 개의 구멍에는 두 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두 개만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초과학적 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운이 있다고 말합니다. 운. 아시죠? 운이 좋다 뭐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럼 바로 그것이 운입니다. 운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여름 같으면 시원한 운이 되는 것이고 시원한 바람이 붙으니까 바람은 시원하니까 또 겨울 같으면 추운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운이 여름에는 시원한 거고 겨울에는 추운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시원해서 좋다고 만족하는 순간 그 바람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안 불어요. 그 마음이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워서 싫다고 겨울에 벌벌 떨면은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생활 환경에 얽매여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역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다 이거예요. 추우면 벌벌 떨고 더우면 또 막 덥다고 막 화답증을 일으키고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은 수동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질수록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돈에 쪼들려 생활이 궁핍할 때 마음이 돈에 쪼들릴수록 점점 더 궁핍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쪼들리면 쪼들릴수록 마음이 쪼들리면 점점 더 궁핍한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대부분 수동력으로 살죠.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고, 또 쪼들리면 그 마음이 사이파워가 되어 점점 더 쪼들리는 이유가 바로 수동력이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각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거나 영향을 받으면 그 충격과 영향이 무의식적으로 영혼에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춥다고 생각하면 영혼이 벌써 감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덜덜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영혼이 덜덜 떨면 영혼이 춥다라는 파장을 자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추운 걸 끌어오는 거예요. 뭐 내 이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마음이 차면은 멎어버립니다. 시원하고 좋다 하면 멎어버려요, 갑자기. 그건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득 찬 것이 가득 찬 일을 벌리는 현실을 밀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바람을 없애버린다 이런 겁니다. 또 자의식이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자꾸 하면 그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영혼에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도 자꾸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2년 전에 내 강의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강의를 합니다. 왜냐? 2년 동안 계속해야지 여러분들의 머릿속 안에 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다른 얘기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나 2년 이상 계속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상당히 바보입니다. 예. 거기다 불속까지 먹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바보예요, 바보. 2년이 아니라 한 10년을 해야지 겨우 들어올 것 같은 지금 그런 지구인의 지금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운다고 하는 작업도 이렇게 자꾸 반복하여 영혼에 주입시킨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외부의 영향이나 또 자의식의 생각이 영혼에 주입되는 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그러니까 조각한다 이거죠. 도장을 파듯이 조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쿨은 학교다, 스쿨은 학교다, 스쿨은 학교다. 그러면 영혼에 스쿨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스쿨, 학교.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냥 한 10번 정하면 잊어버려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야지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영혼을 움직이려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영혼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각인된 내용을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거나 이렇게 벌써 학교 보면 스쿨 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또 아니면 그와 같은 상황을 현실 속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춥다고 덜덜 떨면 점점 찬바람을 불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바람을 불어오는 것은 영혼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이 기감을 통해서 외부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육체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맛보고 혀로, 그 다음에 피부로 닿는 촉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기감은 더 많은 걸 하고 있어요. 7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하고도 소통을 하고 못 느끼죠.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나 이런 것처럼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초상현상도 일으키지. 또 격을 느끼지. 레벨. 그 다음에 사랑 느끼지. 감정. 또 원기. 그 다음에 성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건 기감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은 기감을 통해서 외부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 외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여쁜 아가씨를 보고 사랑의 샘, 즉 4번째 성자가 기감을 통해서 그 아가씨를 받아들이면 그 아가씨를 보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가씨는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기감이 일으키는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엮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지 않은 사고를 당했거나
또 보았다면 그 충격은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충격받으면 각인이 돼요. 그러면 마음은 공포를 느끼고 또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 속에 불안이 각인되면 그 불안은 우주심을 통해 우주에 뻗어나가고 불안한 파장이 뻗어나가고 그렇게 뻗어나간 불안감은 또다시 불안한 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현상 또한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면 불안한 일을 점점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려면 해탈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해탈이 또 왜 중요한 것인지. 마치 양자물리학의 관찰자가 아까 그 두 개의 손을 보았던 그 관찰자가 생각한 대로 손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두 개의 구멍이니까 두 개의 손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는 못 산다 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른바 환경과 상황에 빠져있는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과학적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하고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안 싸우고 하는 방법이 바로 초과학적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힘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계속해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담배를 피우는 자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빨리 고치지 못하는 이유도 그 습관에 젖어 살아온 자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대부분 집니다. 왜냐면 담배를 피웠던 것은 영혼에 각인이 된 거예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자기 자의식이 싸우려고 그러니까 영혼하고 자의식하고 싸우면 자의식이 지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사실 죽는 건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뭐 기차가 오는 걸 뛰어들어가거나 이런 간단하게 죽을 수가 있는데 자기 안에 박혀있는 영혼 안에 박혀있는 각인된 것하고 자기하고 싸운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영혼에 각인된 것을 싸우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바로 초과학적 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초과학적 지혜. 두 개의 손이 구멍이 두 개니까 두 개의 손이 생겨야 된다 하고 믿고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초과학적 지혜도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예. 90% 세일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1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기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럼 초과학적 지혜라는 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렇게 영향받고 있는 자신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 그래서 싸우지 말고 무시해. 무시하고 두 개의 구멍에 두 개의 손이 나타난다는 확신처럼 원하는 상황을 머리에 그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시가 제대로 된다냐 안 됐느냐 요게 이제 조금 문제일 뿐이에요. 비가 안 와서 가슴 조이는 농부는 그렇게 가슴 조이는 자신을 무시하고 그 가슴 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온다는 자신 그걸 무시해. 자신을 무시하고 수확이 많이 나는 생각을 하면서 비가 온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슴 조이는 자신을 떨궈내기 위해서는 손털기를 하며 왜냐면 이렇게 이 생각이 자꾸 하면 손을 털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이 손털기가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애나.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무진 서원단. 외우면 외울수록 번뇌는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털어버리면 됩니다. 석가는 이걸 몰랐어요. 털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는 걸 없앤다고 털어버리세요. 그럼 생각이 없어집니다.
가슴 조이는 자신을 떨구어내기 위해서 손떨기를 하며 그 마음을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비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 오는 건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곡식들이 잘 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두 개의 구멍에 두 개의 선이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 말을 의심하는 분들은, 그게 정말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은 아직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의식으로만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말한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두 개의 구멍에 두 개의 선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하고 믿고 있으면 비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만들어내는 능력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영향을 받는 것은 수동력인데 이젠 내가 세상에 내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은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능동력은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능동력을 아는 사람은 처음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이것도 터득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지만 이건 이제 터득해서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쉽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근데 바로 이런 말도 이렇게 나는 쉽게 말하지만 무슨 저런 게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한참 남은 거죠. 이런 걸 벌써 믿을 줄부터 알아야 돼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나도 저걸 받아들여야지. 그거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게 정말 될까? 저거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뻥이에요. 그 사람은. 네. 요즘은 그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이 내 강의를 보았는지 행진만 하는 시위가 아니라 직접 청와대로 가려고 합니다. 또 이 청와대라는 말도 그냥 하긴 뭐하다니까 어떤 사람은 적화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붉을 적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화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로 가려고 합니다. 원하는 최종 목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자각한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최종 목표도 이루어지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인공도 나타나 차후에 새로운 지도자감으로 여러분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뭔가 리더가 나오죠, 이제. 그 리더가 나중에 다음번 대통령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바라는 최종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것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일반인들은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내 걸 많이 봐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뭘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 자기네 얘기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뭔가 좀 다른 얘기를 들으려면 내 얘기 같은 걸 들어야지. 그래도 아 이게 그래도 답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밤낮 모여서 그 국기나 들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그 무슨 뭐 올림픽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걸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것만 하면은 일이 간단한데 쓸데없는 걸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 거를 지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는 뭐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 자기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열심히 앉아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안 돼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선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공부만 많이 하면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도 안 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공부 잘했어요. 공부만은 잘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부 잘했어요. 능동력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자신을 무시하고 담배 피우는 자신과 싸우면 안 돼. 담배 피우는 자신을 무시해버려.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승리하는 순간 담배는 자연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담배를 많이 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담배를 보면 다 사서 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담배가 한 최하 50가지 이상이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 있는 담배가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보면 놀라요. 아니, 이거 다 피십니까? 아니에요. 오면 누굴 자꾸 줘요. 나 좋아하는 거 빼놓고 자꾸 누구 줍니다, 내가. 아주 담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갖다 피라고 그러고. 다 좋은 담배들이에요. 근데 내가 피는 담배는 특별한 것만 폈어요. 그 피면 단담배였어요. 설탕처럼 단담배. 난 그런 것만 폈어요. 안 그런 건 다른 사람 다 줬어요. 근데 나도 담배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담배 피우는 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담배가 내 입에 닿지 않으면 돼요. 또 닿아도 상관없어요. 성냥 불을 비치지 않으면 돼요. 담배나 끊고 나서 입에다가 딱 3번 정도만 대만 봤어요. 왜냐면 내 담배는 이렇게 대면은 그 필터를 만져도 단 냄새가 나니까 그 한 3번 정도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담배 피우는 자신을 무시하고 그 담배 피우는 자신을 무시해야 돼요. 그걸 존중해주면 안 돼요. 그걸 존중하면 지는 거예요.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승리하는 순간 담배는 자연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담배 끊는 담배라는 거 있어요. 그거 사서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그 담배가 더 비싸요. 때문에 초과학적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무시해버리세요. 무시가 완전하면 할수록 초과학적 지혜는 뚜렷하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만에 빠진 자신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려는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받고 사는 자신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양자 물리학처럼 2개의 구멍에 2개의 선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선이니까 2개가 나타나야 된다. 이건 눈으로 보면 확신이 가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능동력이 발휘되기 위한 우주의 원리, 그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의심하느냐? 본인들이 의심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원래 믿고 하면 다 되는 건데 또 잠깐 믿고 해서 됐어. 그럼 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기적은 무슨 기적? 당연히 된 거지.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새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한다는 그런 자신을 무시하고 날개가 없으니까 난 못 날라 이러는 나를 무시하고 하늘을 나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과학적 지혜는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현실화시킵니다. 아셨죠? 예. 사실 비행기 만들어내는 것도 날개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겠다고 하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오간으로 하면 안 되죠. 오간으로 하면 눈으로 보면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가 원하는 생각도, 내가 원한다고 하는 이 생각도 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 세상은 모두가 기의 세계이므로, 이 세상은 다 기의 세계예요. 지구와 달 사이에도 기가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기가 있고, 다 기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돼서 그러지. 기의 세계이므로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은 기에 의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내 마음은 우주심이며 뻗어나가는 에너지예요. 여기 우주심이며 우주심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다 기끼리 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그걸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초심리학은 염력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을 염력이다 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에 쪼들려 사는 분들은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그 신세를 무시해버리세요. 원하는 세계를 마음껏 생각하십시오. 물론 원하는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스스로 된다고 달래면 힘들어하는 자신을 되는 거야 하면서 달래면
그렇게 달래면 힘든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달래면 그것은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또한 겁이 나서 그렇게 쪼들리면서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재벌이 되라 그러면 못하죠. 본인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쪼들릴 때는 최소한 지금보다 낫도록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쪼들리지만 말고 살자 하고 생각하시면 쪼들리면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쪼들리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점점 더 크게 불려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영혼은 거짓말을 못해요. 자의식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예. 거짓말 많이. 이북에서 막 이러는 사람들, 막 우는 건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김정일이 옛날에 그랬어요. 최은희였을 때 저거 다 가짜입니다. 알아요, 본인은. 그러나 몰래가 저기 거짓말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놈들도 거짓말 가르치고 배우는 놈들도 거짓말 배우고 배우는 놈들도 사는 놈들도 다 거짓말로 그렇게 막 꽃 들고 설치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모두 깔려 있습니다. 과학은 이 기를 에테르라고 합니다. 이 에테르를 발견한 건 200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기의 흐름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은 이 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죠, 기는. 보이지 않지만 기의 흐름이 자신에게 좋으면 운이 좋다고 말하고, 그 기의 흐름이 자신한테 좋은 것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고, 또 자신에게 불리하면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을 모르는 그런 무속인들은 이와 같은 자연의 작용을 산신령이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영험하신 신이 해준다라고 하면서 밥벌이에 써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신령이 있어서 해준다라고 해서 믿는 저 두 개의 구멍에 두 개가 나타난다. 그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산신령이 하는 게 아니고. 산신령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산신령, 귀신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예. 또 영험하신 신도 없습니다. 예. 자기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연의 작용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때 그 영향이 자신에게 좋으면 아까처럼 운이 좋다 할 때는 감사 상태를 느껴야 돼요. 그럼 감사 상태를 통해서 계속 누리면 되고, 감사 상태를 느끼면 그런 일이 떠나가지 않고 나한테 계속 와요. 그러면 계속 누리면 되고, 또 좋지 않으면, 나쁜 기운이면 일단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영향받는 자신을 무시하고 원하는 상황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렇게 좋지 않은 때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낸다는 말은 내가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예. 왜 갑자기 잘 되다가 안 되나? 그건 여러분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면 그 만족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쫓아버리는 거예요. 만족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상태이며 그 상태가 만족한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 걱정, 염려 따위의 상태는 마음이 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가득 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장의 세계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자꾸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사고 나면 어떡하면 꼭 사고 나요.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그와 같은 마음을 무시하고,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원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좀 힘듭니다. 요게. 왜냐면 여지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살아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반대로 할 일이 많은 사람, 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불안, 염려, 걱정 따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불안, 염려, 걱정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걸 다 피해갈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불안, 걱정, 염려가 없는 마음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부처님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초과학적 지혜만 터득하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도 옛날의 사람이게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럼 무슨 부처님이라고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모셔놓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생긴 거 보세요. 그 얼굴도 샤프하게 안 생겼어요. 좀 미련하게 생겼어요. 머슴 같아요, 머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옛날 그 성현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똑똑했던 사람은 이렇게 영험 있어 보이는 사람은 노자하고 하레 크리슈나, 또 예수,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들은 공자. 정말 공자니까 공자라고 하지만 나하고 공자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우리 집에 머슴으로 했을 겁니다. 공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을 모르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회작용을 미신이라고 하며, 이렇게 기회작용이 자기네는 안 보이니까 미신이라고 하며 기회작용을 무시해서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기에 영향받는 자신을 무시해야 하는데, 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자신을 무시해야 하는데 그 기의 작용을 무시하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의 작용을 알고 그 결과를 생각하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기의 작용을 알고 그 결과를 생각하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온다는 걸 안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안다 이런 얘기예요. 경영은 이렇게 올머리를 통해 해야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올머리가 있는 거예요. 올머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의 작용을 무시하고, 기의 작용을 몰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행동을 갈머리라고 합니다.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북에 가서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하는 사람은 갈머리. 최저임금 올려주면 세상이 잘 되는 줄 알고, 그 사람 잘 사는 줄 알고, 이게 다 갈머리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쫓겨난다는 생각을 갈머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갈머리 경영은 보이지 않는 기에 의해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올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머리가 뛰어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갈머리는 일을 점점 저지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행정이 모두 갈머리입니다. 하는 짓이 갈머리예요. 그거 어떻게 잘 살게 해줘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요구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 자체가 갈머리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갈머리가 그들을 또 선택한 것입니다. 이 주무정치예요. 누가 저 갈머리들 저런 사람들을 뽑았느냐? 오늘날의 저 사람들을 갈머리들이 뽑았어요. 국민들 가운데 갈머리들이 뭐가 좋아서 뽑았는지. 그리고 이제 당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무언가에서 망하는 이유는 갈머리 때문입니다. 갈머리가 낭패를 보는 이유는 영혼으로 하지 않고, 갈머리는 영혼으로 안 해요. 자의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 하면 갈머리예요. 영혼은 무엇가 오는 걸 느낍니다. 갈머리를 못 느껴요.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동안 2년이 가깝도록 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이제 내가 쓰는 용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용어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유토피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이렇게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 원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을 나랑 같이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초과학적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과학적 지혜는 안 된다는 나를 무시하고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초과학적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안 당하고 사는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태풍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안 당하고 사는 법은 뭡니까? 무슨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가 사는 곳이나 나의 집이 있는 곳 가까이에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집이 안 당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내 근처에 모여있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받는 혜택과 똑같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눈치락도 빠르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절대 자연재해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는 곳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육안으로라도 자연재해가 없을 만한 곳을 선택해 살아야 합니다. 자연재해 당할 곳에 앉아서 안 당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런 초과학적 지혜가 아니죠. 저 절벽 끝이나 바다 한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아무리 초과학적 지혜라 하더라도 그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초과학적 지혜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할 곳에 앉아서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하느님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곳이라면 재해를 당할 자신을 무시하고, 그게 재해 당할까 봐 겁내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 즐겁게 사셔야 돼요. 늙지 않으려면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만약 재해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재해가 찾아옵니다. 그 재해는 누가 불렀냐? 본인이 부른 거예요. 아셨죠? 바람이 불어서 재해가 일어난 게 아니고 본인이 부른 겁니다. 그게. 성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영혼으로 일한다는 게 말은 우리가 2년 동안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불사르며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해서 배우들이죠. 노래하는 건 가수들이고, 가수나 배우들이 영혼을 불사르며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여 돈을 모으면 그때부터 또 손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꾸 옆에서 뭐 하자 그러죠. 자신의 영혼이 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영혼으로 한 것은 불러드려요. 자기 원하는 대로 돼요. 근데 영혼이 아닌 걸로 하면 망하죠. 당연히.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날려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 노릇을 연기로만 하다가 진짜 사장처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연기가 아니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기로 모은 돈을 저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안전한 걸 해야죠. 그렇게 안 해보던 사업을 지가 하겠다고 식당 차리고, 식당 차린다고 되게 그게 자기가 뭐 할 줄 모르는데 안 되죠. 식당 차리면 자기 영혼이 또 식당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은 안 해. 영혼이 안 하면 될 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사업을 벌리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미래가 불안해서 사업한다고 그래요.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사업을 벌리면 그 사업은 불안감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 역시 불안한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통해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했다면 그로 인한 돈도 역시 영혼에 의해서 관리되고 쓰여져야 합니다. 영혼이 아닌 자의식의 판단으로 일을 벌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이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워야 돼요. 영혼이 이겨놓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미 영혼이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영혼이 한 것이 아니라 자의식이 했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는 영혼이 싸운 게 아니에요. 자의식이 싸운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이 싸우면 이기겠지 하는 희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먼저 자신 없는 자신을 무시하고, 나 시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자신을 무시하고 시험에 통과한다는 일념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 없는 자신은 자의식이고 통과한다는 일념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없는 자신을 무시한다 하여 또 쓸데없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공부를 하면 그 자만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도리어 시험을 밀어내버려 오히려 불합격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은 안 됐는데 영원히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내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이미 붙었어 이런 식으로. 전쟁 역시 불안감 있는 자신을 무시하고 승리를 위한 영혼의 각오로 적을 살펴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영혼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안 싸우고 이기느냐,
하는 것을 정하면 정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물론 싸우지 않아도 상대편이 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긴다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오서여전 지지 불가지, 불가지 즉적 소비자다. 적소비자다. 즉오소 여전 자과의. 아군과 싸워야 할 것을 적이 알지 못하니 이를 알지 못하면 적은 수비할 것이 많아진다. 적이 수비할 것이 많아지면 아군은 싸워야 할 사람이 적어진다. 이 말은 적이 아군을 잘 몰라서, 이쪽을 잘 몰라서 아군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체와 전략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군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또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군은 병력을 분산시켜 여기저기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이 병력을 분산시키면 아군은 그만큼 상대에서 싸울 병력이 적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5명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10명만 가면 되니까요. 안 그러면 여기가 5,000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10,000명이 가야 되지만. 그래서 적은 병력을 싸워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지 않은 병력으로 상대편의 방어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고 비전 즉 훅과 비후 즉 전과 비좌 즉 우과 비우 즉 좌과. 그러므로 앞을 수비하면 뒤가 적어지고 뒤를 수비하면 앞이 적어지며 왼쪽을 수비하면 오른쪽이 적어지고 오른쪽을 수비하면 왼쪽이 적어진다. 이 말은 적은 아군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면을 방어하면 후면이 약해지고 이쪽에만 모였으면 뒤가 약하고 또 후면을 방어하면 앞이 약해지고 또 좌측을 방어하면 우측이 약해지고 우측을 방어하면 좌측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올지 알면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무소불비 즉 무소불과 과자 비인 자야 중사자인 비기자야. 수비하지 않을 것이 없으면 적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되니 적은 것은 사람을 수비하는 자이고 많은 것은 적으로 하여금 아군을 수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직역하면 좀 말이 좀 까다롭죠. 예.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와 같이 하여 좌우 전후 좌우 사면 팔방을 모두 지키려고 하면은 뺑 둘러서 다 지키려고 하면 적은 자연히 전체적인 방어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다 약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 막고 있으니까. 막아야 할 것이 많을수록 적의 전력은 약화되고 막아야 할 것이 많을수록 적은 점점 나눠져야 되니까 약해지게 되고 반대로 아군의 전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나를 모르게 하고 나를 몰라야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 막을 거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적을 움직여 내 뜻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중요한 데인가 어디 뭐가 좋은 것이 있나 적이 많이 있는 데가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 초통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제자리 다 보이는 겁니다. 이북이. 예. 가만히 보면 다 보이는 거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도 50배나 더 세요. 50배나 더 부자인 대한민국 남한 사람이 왜 저희 가서 굽신굽신 거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되지 않을 것을 제거하고 될 것만 하는 행동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또 손해는 막고 이득은 키우는 것 또한 초과학적 지혜이며 강한 것은 약하게 만들고 약한 것은 강하게 작용하는 것 또한 초과학적 지혜입니다. 이런 걸 써야죠, 나라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자꾸 내 걸 갖다 주면은 저쪽은 배불러지고 이쪽은 점점 없어지는데 이렇게 초과학적 지혜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 당연히 된다는 확신으로 행동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의 상황을 무시한다기보다 자연의 상황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기예요. 기가 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기를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이 스스로가 그 기를 뭉쳐놓으면 만물이 되는 거고, 그 만물이 흩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학적 지혜는 결국 그렇게 힘든 자신을 무시하고 거기에 매어져 있으면 안 돼요. 무시해버려야 돼요. 무시하고 잘 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 잘 된다는 것이 잘 된다는 걸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구멍이 두 개는 반드시 두 개의 선이 나타나야 된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저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